OECD는 38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주거, 건강, 공공안전, 교육문화, 사회복지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2017년 평균 점수는 6.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점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은 5.9점이었습니다. 평균을 밑도는 점수이지요. 그러면 최고점은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차지했는데요. 7.5점이 최고점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1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경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알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성과 여성이 또 차이가 난다고 해요. 남성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6.06점, 여성은 그거보다 좀 높습니다. 6.34점. 누가 더 높죠? 남성보다 여성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 우리 남성들이 직장 생활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 가장된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박수 받기 어려운 우리 남성들, 교회 오면 박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힘내세요.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좀 박수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 아주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는 5.67점, 그리고 2인 가구는 6.13점, 그리고 3인 가구는 6.27, 그리고 4인 가구는 6.45점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고, 둘보다 셋, 또한 셋보다 넷이 낫대요. 그래서 어제 결혼한 또 커플이 있지요. 우리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그 커플에게도 혼자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법칙대로 서로 짝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또한 성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누가 더 만족함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니 3.74래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6.79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은 웃는 얼굴이래요. 잘생긴 얼굴은 웃는 얼굴. 그럼 못생긴 얼굴은 어떤 얼굴요? 화난 얼굴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예쁘다고 해야죠. 예쁘다고. 참 잘생기고, 저 고우신 분들이 우리 성동절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이와 같이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요? 예, 다들 꿀을 드셨네요.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바울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공공안전, 사회복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도대체 몇 점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바울의 삶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조금 짐작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맞았대요. 자지 못했대요. 먹지 못했대요. 줄였대요. 그리고 항상 그의 삶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풍부함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열심히 수학하며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두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텐트 기술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천막을 깁고 천막을 만드는 일에 아주 탁월한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서도 생활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부했던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그날도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그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 길을 걸는 순간부터 어떠한 삶이 찾아왔다고요? 그의 삶에는 가난함이 찾아오고 그의 삶에는 비천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건물주이고 그는 점주예요. 점주일 뿐만 아니라 그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마친 그 순간 곧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부 요원이 된 거예요. 정부 요원. 그리고는 그의 삶에 승승장구가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조금씩 그의 삶은 낮아지고 깎여지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움직여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궁핍하다.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조금씩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었으나 그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 계좌에 영치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재정의 고통도 함께 받고 있어요.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를 가지고 빗대어 보면 분명히 그는 내 삶은 그렇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은 늘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은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내 삶은 이전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싹은 언제 나는 것입니까? 싹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죽어 있었던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싹시죠. 이 싹은 무엇입니까? 봄을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싹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시 싹이 난다는 그 정확한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깜깜하던 감옥에 그리고 겨울과 같던 감옥에 무엇이 찾아온 것이에요? 봄이 찾아온 거예요. 봄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다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동력의 끈이 묶여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때문일까요? 분명히 에바브로디도는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물질 때문에 풍족한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에 있어요.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소원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실천케 되어짐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선물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다시 싹이 난다는 그 말 안에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했지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리고 또한 험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체력을 감당하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은 있지만 옮겨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풍성함이 전달되어지는 순간 다시금 싹이 나면서 그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코파이를 드실 때 여러분들은 초코파이를 드세요? 아니면 정을 드세요? 저는 정을 먹어요, 정을. 초코파이에 보니까요, 정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놨더라고요. 초코파이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코파이를 먹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 존재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먹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간이 되면 서로 보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인사일까요? 진짜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되면 먹읍시다 하는 이 말은요, 아직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의 중심에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차 마시고 만나면 식사하고 만나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선물도 좋지만 무엇이 더 좋은 것이라고요? 마음과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혼자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서로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따뜻해지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맛보면서 이곳에 공동체로 임하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동제일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성동제일교회의 주소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당동 377-20번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하여서 도련명으로 주소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어떤 주소를 갖게 되었습니까? 다산로 19길 14. 이것이 우리의 주소가 되었어요. 전에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건 정부가 바꾼 거구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피전을 명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로명이 뭐라고요? 다산로예요, 다산로. 여러분, 다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축복하신 것이 뭐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다산이잖아요. 다산이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그렇죠? 결혼한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우리 성동제일교회 어린 생명들이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산로예요, 다산. 이뿐만 아니라 다산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산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산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함께 가야 될 길이 무엇이라고요? 다산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주신 길이라고, 주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또한 청구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청구로. 이쪽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다산로고, 그리고 또한 사택 쪽으로 가면 청구로예요. 근데 청구로도 또 이름이 좋더라고요. 뭐죠? 푸를 청의 언덕구. 뭡니까? 푸른 언덕이에요.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거기에 누구와 살고 싶으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 아이가, 소자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을 하나님 만드신대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까? 생각은 늘 있었어요. 기도는 늘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이웃사랑 특별 새벽기도예요.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과 친밀하게 이웃과 인사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의 참으로 사랑함이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이 일주일간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에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자라는 중에 있으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고스란히 우리의 일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동네 교회로 세우셨으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므로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우리의 사이에 싹시 다시금 생겨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연인이 성도가 되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아름다운 생명의 축제가 아름다운 성동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죠? 이렇게 물으면 뜸을 들이고 말을 안 해요. 다시 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일정 기간 끊어져 있었으나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구나. 다시금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물질로 그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담긴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배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비천이라는 말은요, 저수지의 물을 낮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을 깎아서 낮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깎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덜어내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낮추어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그는 낮아졌다는 것이죠. 풍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함도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풍부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 다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낮아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원망과 한숨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는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와 같이 두 번이나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풍부의 처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부가 생기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풍부함이 있어도 그 풍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부함만 안다고 해서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풍부함은 있어도 낮아지게 되어져서 가난함을 경험하고 궁핍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알지 못했더니가 결코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아픔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비천의 처함으로 가난하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과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풍부한 그때에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알았기에 결코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달라진 환경과 삶으로 그의 만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가난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함은요,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 가난함이다. 그래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순응하며 살아가며 한숨과 눈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난함과 풍부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배운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이 자족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족과 그 의미가 달라요. 자족이라는 뜻은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함으로 충만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철학자들로부터 왔어요. 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이 자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더해지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족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망을 잘라내는 것, 금욕하는 것으로 그들의 최고의 가치를 삼았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뜻으로 이 자족을 사용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난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어. 난 언제 석방이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자족대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자족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자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족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은 무엇이라고요? 충분하고 만족한 상태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자족함을 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욕심을 잘라내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배워서 알고 체험하여서 알고 경험해서 압니다. 그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힘을 줍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힘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부터 그 놀랍고 크신 능력이
내게로 전도되어지고 전도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열쇠가 되고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안에,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관계가 되어지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이 죽었던 나무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것 같고 줄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연약함과 어려운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만족이 없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일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희망을 비추는 예수님의 밝은 빛이 되고 예수님의 또한 분명한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와 같이 고백하며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그리고 바닥에 붙은 껌처럼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며 힘들다 고단하다 삶에 만족감이 없다 말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역사를 온 천하 만국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아름답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부적 조건은 그렇죠? 불편함과 편함의 차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또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